같아요. 이 찬양 가사에 보면요, 여기 앞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내 안에 있는 걸 다 드린대요. 우리 한번 워시 안 하고요, 가사만 생각하면서 한 번만 불러볼게요. 내 안에 있는 것, 천천히요. 나 가진 모든 것, 나 할 수 있는 것, 나 할 수 있는 것 다 드려요. 네, 다 들으실 수 있으세요? 홀로 존귀하신 주님께 찬양 드려요. 내 안에 있는 것 다 드려요.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나 가진 모든 것, 나 가진 모든 것, 나 할 수 있는 것 다 드려요. 홀로 존귀하신 홀로 존귀하신 주님께 찬양 드려요. 내 안에 있는 것 다 드려요. 네, 믿기시지 않겠지만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고3들이에요. 학원 빼고요. 여기 너무 동안이라서 저 중학생인 줄 알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오늘 교복 입고 학교에서 바로 왔어요. 내 안에 있는 걸 다 드리는 거죠. 네, 우리 마침 밴드 저 하루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일주일 동안 악기 부는데 주일에 또 와서 부는 게 얼마나 힘들까. 내 안에 있는 걸 드리는 거죠. 네. 우리 학기부 이런 더운 여름날 운동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건, 네, 그렇죠. 네. 어제 그러더라고요. TV에 서장훈 씨가 나오는데 서장훈 씨는 농구잖아요. 한 번도 햇빛을 받고 운동해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보면서, 야, 우리 학기부 애들은 햇빛에서만 운동할 거야. 그렇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 목 아프신 분들도 많은데, 또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내 안에 있는 걸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 하나만 뒤로 넘겨주시면요, 우리 지난주 말씀 중에 쭉 넘겨주세요.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게 하소서. 성숙한 신앙인은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이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런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한 목소리로 기도한 다음에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 내서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스스로의 연약함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쏟아부읍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큰일에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지 하나님 그 사람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 마침 밴드 학기부 성가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인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마음을 열고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먼저 몸과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주님, 이 더운 날에 우리가 삶의 각각의 처소에서 어려운 일에 있을지로도 우리가 날씨를 통해서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역경에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를 시작할 때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같이 나누며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한올 이 교육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각각의 받은 달란트를 서로 나누어 주며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지켜봐 주면서 서로가 꿋꿋이 갈 수 있는 길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는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어른까지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한올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는 찬양단, 그리고 성가대, 그리고 마침 밴드,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축복 내려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에 큰 평화를 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보러 온 많은 식구들, 가족들에게 건강과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축복을 주셔서 그들이 앞으로 하는 일에 주님의 힘으로써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그들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 이성재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감화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머리를 만지셔서 네, 다 손을 드시는 것 같네요. 네, 저 일주일 동안 힘들었습니다 하시는 분. 담이 힘들었구나. 네. 또 아프셨던 분 계세요? 저 좀 아팠습니다 하시는 분. 네. 서로서로 이렇게 안부도 묻고 얼굴도 보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요, 지금 이름 모르시는 분 있으시면 이름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데요. 보니까 다 가족끼리 앉으셔서 물어볼 필요가 없겠네요. 네. 다음 광고 한번 보실게요. 이때가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들 일찍 오셨어요. 45분까지는 꼭 교회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고는요. 이번 주죠. 이제 항상 교회에서는 이번 주일부터가 새로운 주가 시작되는 건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 저녁 9시에 심야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여름성경학교가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도와주시고요. 꼭 일이 안 맡으셔도 그냥 슬쩍 오셔서 한 번씩 봐주시고 가주셔도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MIF, 그러니까 중고 청년이죠. 여기 해당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중고 청년들. 네, 꼭 일정 비워두시고요.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주일 1월화입니다. 같이 가주시고요. 또 저는 MIF가 아닌데 같이 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같이 가주셔도 되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는요.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입니다. 사회는 저고요. 기도는 황정란 집사님이십니다. 식당봉사 오늘인데요. 오늘은 고3입니다. 고3들 많이 오셨나요? 네. 오늘 식당봉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의 헌금과 또 목적 헌금으로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네, 성경 말씀 함께 읽을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 다미가 한 번만 크게 읽어주세요. 다미 목소리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쵸? 네, 저랑 같이 읽어요. 다미랑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잘했어요. 다음은 성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하늘 성가대의 성가 찬양인데요. 제목은 아론의 축복입니다. 네, 가사를 잘 들어주세요.
성가대랑 찬양단을 모집 중에 있어요. 그래서 성가대 하시고 싶으신 분은 꼭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성가대 찬양단 다 아침 10시까지 오시면 참석이 가능하십니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 좀 정돈하시고요. 허리도 좀 가다듬으시고, 오늘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나오실 때? 갑자기 선생님 옆에 안 나와요? 헛다 켜주세요. 아예 그러면 안 돼? 지금 갑자기 옆방에 아기들 있는 방에 영상이 안 나와서 좀 이쪽으로 와도 괜찮죠? 네. 네. 항상 오늘 아침에 우리 그 스텝 하시는 분들 굉장히 바빴어요. 그죠? 들어갔다 오고 갑자기 그런 일이 있다고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 믿음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95개도 반박문을 우리가 사는 삶을 다해서 각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그죠? 루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이 반박문, 반박이란 말을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준비 시작! 무언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게 반박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기독교인들은 반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얘들아, 다리 내리. 왜냐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다. 나 봐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인데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드리는 건 아닌 거야. 그치? 앞에 봐줘요? 앞에 봐주세요. 제가 저 친구들, 우리 학교 친구들을 반박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실은 예배라는 건 오셔서 실은 우리가 살아가던 세상과는 다른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반박할까? 실은 루터 시대 때는요, 가장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혹시 뭐 때문이다 그랬지 기억나세요? 세계사책이 딱 나오는 건데. 면제부 이야기 나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면제부라는 게 뭐냐면 한자로 보시면 허물을 면하는 게 면제부예요. 그래서 허물을 더 이상 없다라고,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면제부거든요. 그런데 이런 면제부를 왜 발행을 했냐면 지금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 내 죄를 용서받았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거죠. 근데 게다가 나는 살면서 회개하면 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천국에 안 가셨다. 제가 그때 연옥이라고 블라블라 이런 거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돈을 주고 그 면제부를 사면 그게 옮겨진다는 말이에요. 지옥에 간 사람이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가 면제부를 사면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래요, 안 살래요? 사는? 게다가 그 당시에 지금은 그 인류 유산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죠. 바티칸 시티에 있는 베드로 성당, 성 베드로 성당. 그 베드로 성당을 지은 데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그 시를 루터라고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린 영화 중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한 신부가 사람들 앞에서 지옥에 대한 연극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불 위에 자기 손을 실제로 구워요. 그리고 이렇게 화상 입은 걸 보여주면서 너희 부모가 이렇게 평생 불구덩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너희가 이 면죄부를 사면 괜찮다 라고 해서 아주 가난한 아이가 평생을 모은 돈을 그 면죄부를 사는 장면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루터가 볼 때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저희가 나온 영상에 그런 거 나오거든요. 왜 하나님께 용서하실 때 돈으로 된다. 만약에 돈으로 된다면 사랑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냐.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 여러분 돈 좋은 거죠. 항상 제가 말씀드린 돈 필요 없으면 저 주세요. 제가 좋은데 잘 쓸게요. 돈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루터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돈이 더 강해요? 사랑이 더 강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역시 아직 젊은 솔직히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다고 저도 믿어요. 그런데 그때 돈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내가 그래 이거를 드릴 수도 있다. 헌금이 소중하다는 지금 그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지 않겠냐.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면 돈보다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반반분을 갖다 박았어요. 그게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다. 실은 이번 주에도 저도 좀 이렇게 전국 다니면서 반반분을 막 받고 다녔어요. 어떤 반반분을 받고 다녔냐면 교사 연수를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교사 연수를 하는데 교사 연수라 그러면 여기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선생님들은 교사 연수 분위기가 어떤지 상상이 되실 거예요. 일단 제목을 저한테 회복이라고 정해주셨어요. 근데 회복이라는 제목, 실은요, 무엇을 회복할까? 아까 무언가 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죠?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을 하자라고 하고서 이제 제가 강경까지 1시간 반에 걸려서 갔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 제가 지금 본 적이 논산이라 강경 가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큰아버지 댁인데 가깝고. 딱 갔는데, 이게 딱 시작하기 전 분위기였어요. 분위기는 아실 거예요. 선생님들이 연수를 오실 때 뭘 이만큼씩 들고 오세요. 이게 항상 시험 끝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웃으신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뭘 갖고 오시냐면 채점할 것도 들고 오시고요. 일할 것들 이만큼씩 들고 오세요. 그래서 이게 딱 항상 맨 앞에 보면 여기 자꾸 앞자리가 비어있죠. 왜냐면 그 앞에 앉으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앉은 사람 바로 뒤에 앉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나서 보잖아도 알아요. 학생들과 똑같아요. 할 일들을 앞사람 등에 딱 붙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기 시작하시는 거죠. 근데 교감선생님께 전화하셔서 목사님, 제가 목사라는 거 아니까 목사님 정말 우리 선생님들에게 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좀 회복되는 어떤 그런 강의를 해달라고 하고 다들 오셨는데 실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에이 똑같겠지. 알겠어? 실은 어저께도 이제 구리에 있는 한 교회 가서 또 교사대학 하고 왔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요. 그 교육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열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근데 또 가서 또 열정적으로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교회 선생님들은 이렇게 뭘 채점할 걸 들고 오진 않으세요. 근데 그냥 막 순종하셔서 오셨어요. 근데 중간에 이런 걸 묻는 시간이 있어요. 지금 교사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요. 여러분 지금 솔직히 그렇게 막 말씀하기 시작하고 이제 한참 우리 기쁘게 찬양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의 느낌 어떠세요? 그래서 골라보세요. 예? 크게 안심한. 예? 고마운. 또 흥미있는. 또 안심한. 여기 별로 없나요? 사실 예배에 대한 느낌이 있으시겠죠. 재밌는 거 저희가 이런 느낌을 보여드리지 않고 느낌이 어떠세요? 그러면 대부분 좋아요 그래요. 근데 좋아요는 느낌이에요, 판단이에요?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느낌으로 얘기해보자고 쭉 얘기하고 나는데 꼭 모든 교사 연수에 나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 꼭 크게 얘기하시냐면 이거 얘기했습니다. 뜻밖의.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니 그냥 왔는데 그냥 오라 그래서 왔지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강경고등학교는 충남 교육연수원에서 하는 거라 그 장학사도 앞에서 앉아 있었거든요. 이거 어쩔 수 없이 다 와 있는 거죠. 와 있는데
뜻밖의 의미가 있었다. 뜻밖의 도전이 되었다. 실은요, 제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봐요. 회복을 위한 연수였어요. 열정을 위한 연수였어요. 실은 예배도 그렇지 않아요? 예배에 와서 뭔가 내가 좀 열정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어요. 근데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마음속에 뜻밖의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오, 오늘 뜻밖의 괜찮은데? 왜냐면 우리 마음속에 실제로 기대했어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마음이요, 예, 분명히 열정적이고 싶어요. 회복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될 거라고 생각해? 안 될 거라고 생각해? 안 될 거라고 생각해. 그냥 다친 마음으로 와서 앉아있어요. 그러면 전달이 되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우리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마음을 열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다치면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배 전 10분 전, 20분 전에 와서 기도하며 시작하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왜 찬양을 5분 전에 시작하고 11시 예배가 시작받잖아요. 근데 왜 55분부터 공식적으로 찬양으로 시작하는지 아세요?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근데 마음이 다치면 모두 다치냐면 관계도 다쳐요. 제가요, 다른 데 가면 좀 미리 가면은 전 마이크도 설치해야 되고 많잖아요. 설치해야 될 게. 다 설치하고 나면 되게 뻘쭘해요. 처음 갔는데, 경경고등학교 처음 갔는데, 다른 학교 처음 갔는데, 이번에 온영중학교도 갔는데, 되게 뻘쭘해요. 그래서 10분 동안 괜히 이러고 있어요. 괜히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 이러고 있어요. 근데 보다 보면 좀 마음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제가 교회로 가면 분명히 거기 제 후배들이 있어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후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어딜 강의를 가든지 이번에도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이 저한테 오셔서 그래요. 저 실은 온양하늘고등학교 아는 선생님인데 약간 이렇게 자기가 다 아시더라고요. 끝나면 다가오셔서 이야기하시고 감리교 신학교 후배들도요. 아니 제가 하고 있으면 선배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와서 인사도 안 하다가 끝나고 나면 일렬로 서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 몇학번 누굽니다. 이러면서 인사를 해요. 근데 처음에 그게 좀 섭섭했어요. 섭섭한 게 아니라 안타까웠어요. 처음 와서 인사하지. 근데 왜냐면 마음이 닫혀있으니까 누가 오든 말든 그냥 힘들고 귀찮은 거죠. 힘들고 귀찮은 거죠. 근데 끝나다 내 말씀을 나누고 또 이야기하다가 마음이 좀 열리니까 가서 인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와서 마음을 열고 옆 사람이랑 인사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마음을 열어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실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배 왔어요. 하나님, 실은 이게 제가 요즘에 마음에 참 여러분들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 하냐면 그러니까 여기에 나는 지금까지 주일날 예배에 안 가본 적이 한 10번 이내인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예. 지금 손 드신 분들이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인들이에요. 손드상이 대충 봐도 10몇 명이 안 되죠. 그죠? 이게 모태신앙인들은 저는 지금까지 예배 몇 번 빠져봤냐면 한 번이요. 그 한 번이 왜냐면 제가 11월 26일에 군대를 갔는데 그 예배하는 날 제가 이동을 했어요. 얼루 이동을 해서 이게 군대 가신 분들 알아요. 특별히 할 게 없으면 재워요. 신병들 주일날인데 재웠어요. 전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후반기 교육이라 아마 그때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전에 성지순례에 가서도 가족끼리 예배를 드렸고 예배를 드리니까. 근데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리고 딱 그 한 번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한옥교에 있는 대부분들은 실은 주일 성수를 하는 개념이 별로 없으셨던 분들이잖아요. 별로 없으셨는데 이 자리에 오셨어요. 왜요? 무언가 내가 이 시간에 자는 것보다 쉬는 것보다 무언가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왔으면 무언가 얻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믿음이라는 거. 근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 다닌 게 2, 3, 4년 좀 지나가면서 처음 교회 갔을 때 그 두근거림이 사라지고 그냥 오늘도 똑같겠지 그러고 가서 똑같이 모태신앙인처럼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오긴 왔는데 힘들게 왔는데.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희 설교자들은요 언제나 뜻밖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서 설교하네 긍정적인 말이야 부정적인 말이야.
말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설교를 그 정도 생각한다 그래도 여러분 하늘교 설교도 괜찮죠. 빨리 괜찮다고 하세요. 괜찮죠. 그래서 왜냐면 무언가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뜻밖의 내가 주일날 예배 갔는데 무언가 얻어지는 게 있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 그런 뜻밖의 것들. 이 믿음을요. 피스티스니까 이건 헬라어 몇 가지 하는데 진짜 제일 많이 반복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피스티스예요. 주에 하마르티아 두 개랑 하나랑. 피스티스, 여기 믿음이라는 게 단지 우리가 말하는 믿습니다의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저는요, 믿습니다 그럼 뭘로 들리냐면 믿고 싶습니다로 들려요. 근데 믿음이란 그런 거 아니라 충성, 신실함.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난 그렇게 갈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 여러분 솔직히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물으셔야 돼요. 내게 그 믿음이 있는가? 내가 지금 그 믿음을 더 얻기 위해서 이 교회 예배에 왔는데, 주일 예배에 왔는데 나에게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는가? 왜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믿음이 없는 세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으세요? 이 땅에서? 죽을 때 말고요. 죽고 나면 천국 말고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계속 우리 희 목사님, 히브리서 목사님께서 쓰신 목사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정말로 내가 있는 내 가정이, 내 직장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게 기독교인이야.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는 세대를 살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가 언제 시작하냐면 선악과 먹은 다음부터 시작하거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다음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고 악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께 사랑대로 해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했어요. 누가 저기 문 열고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했어요. 근데 문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는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는 거죠. 누가 문 열고 들어와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쟤 사랑해라. 그럼 이러는 거죠. 쟤한테 못 봤어요. 그 다음부터는 순종이 내가 생활하는 그 판단의 근거가 누가 된 거예요? 내가 된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아서 내 마음대로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낙원에 살았는데 실낙원이라고 소설이 있어요. 뭐냐면 잃어버린 거예요. 뭐를요? 낙원을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믿음이 없는 세대, 여러분 우리는 나가서 얘기해야 돼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약속했는데 근데 약속하고 안 끝나지. 약속하고 뭐예요? 약속하고 복사하고 민주 찍고 별거 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약속하면서도 안 지킬 거라고 생각해요. 다들 실은 부모 자녀끼리 약속하면서도 얘가 이걸 하겠어 그러더라고요. 다들 그거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없는 세대에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정말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얼룩말에 얼룩은 흰색이에요? 검은색이에요? 바탕은? 그래서 이게요 굉장히 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그러니까 일단은 생물학자들은 무늬 자체가 색깔이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검은색과 검은색이 교배를 하면 뭐가 나고 이런 걸 했다 하면 얼룩과 얼룩이 결혼해도 얼룩이 나오는 걸 봐서 그거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술학자들은, 그러니까 미술 그쪽에 관련된 분들은 흰색이 바탕이 검은색이 얼룩이다. 왜냐면 흰색이 미세하게 좀 더 많대요. 퍼센트를 따져보면 미세하게 좀 더 많대요. 재미있는 건 철학자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흰색일 수도 있고 검은색일 수도 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지 아세요? 저희가 아까 반박문을 걸자고 했죠. 믿음이라는 반박문을 거는 거라고. 반박이라는 말의 박자가요 얼룩말 박자. 반박이라는 말, 반박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반박의 박자가 얼룩말 박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자로 얼룩말 박자가 있어요. 반박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
이 언론말에 무늬가 흰색이냐 검색이냐 갖고 서로 싸우는 게 반박이에요. 다 얘기하는 거죠. 뭐 철학자들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이러고 하는 거. 근데 그런 언론도 믿음 가운데 세상은 똑같아요. 언론처럼 보여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가. 그게 바로 믿음이고 반박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몸에 얼룩이 있는 분들을 찾았어요. 바로 이분인데요. 김희아라고 하는 분이에요. 희아라는 분의 유일한 어릴 때 사진이에요. 왜 유일한 어릴 때 사진이냐면 이 사진을 든 3, 4살짜리가 그 보육원 앞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희아 씨는 실은 자기 나이도 정확히 몰라요. 생일도 7월 7일이라 그러는데 정확히 그것도 모르고요. 이름도 엄마가 지어준 게 아니라 보육원에서 지어준 이름이라고 해요. 근데 이름이 되게 이쁘죠. 계집피의 이쁠 아이가 예쁜 계집이라는, 예쁜 여자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다 붉은 반점이에요.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모반이라고 하는데 이만큼이 다 그러니까 정말 코까지 코부터 시작해 이만큼이 다 붉은 반점이죠. 아마 엄마가 그것 때문에 버리지 않았을까. 엄마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근데 어릴 때는 몰랐대요. 여러분 실은 내 얼굴에 이게 있는 게 나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남만 보는 거지. 그래서 자기 솔직히 이걸 잘 몰랐대요. 그냥 옆에 있는 친구 보면 보육원 친구 쟤 참 이쁘다. 근데 이상한 건 왜 우리 선생님은 내 친구는 머리를 이렇게 묶어주면서 나는 왜 안 묶어줄까? 왜 안 묶어주는지 아시겠죠? 선생님은 최대한 이걸 가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그렇게 속상했대요.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 갔는데 또 이상했던 거 하나. 친구들은 다 여기다, 여러분들 모를걸요. 옛날이고 여기다 수수건을 매달고 갔어요. 왠지 코딱지라고요. 코딱지라고. 저도 있어요. 사진을 보면 이렇게 다 코딱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다 그걸 하고 왔는데 왜 난 없을까? 그러다가 3학년 때가 됐대요. 초등학교 3학년 미술 시간이었어요. 선생님께서 미술 준비물 안 가져온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준비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걸어 나갔는데 선생님께서 저를 앞에 세워 놓으시고는 앞에 서 있는 희아를 그려라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10살, 제 작은 딸이 한 달만 있으면 이제 10살이 됩니다. 10살, 그 아이가 교탁 앞에, 칠판 앞에 서 있었는데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니까 서로 옆에 그림을 보면서 웅성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그림 다 그린 사람 손을 높이 그림을 들어보세요 라고 하시는데 10살짜리 꼬마 희아가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아, 사람들이 저래서 나를 쳐다봤구나, 저래서 나를 놀렸구나. 정말 40-50장의 모습에 그려진 저의 얼굴의 빨간색 모반은 제 가슴에 영원히 묻혀서 오늘의 저를 살아갈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꼬마 희아가 죽음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아마 지금 알 수도 없지만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 꼬마 희아가 남들이 그렇게 놀리고 남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걸어가는 저에게 발을 걸고 제 머리를 잡아당겨도 누가 저를 때렸다면 선생님 몇 학년 몇 반에 제가 나를 때렸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줘요? 말이라도 하지만 누군가 놀리고 선생님이 저를 그리라고 했어요 라고 말. 근데 여러분 좀 제가 이 영상을 좀 뒤에 보여드리려고 고민했었어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얼굴이 일그러지셨죠. 어릴 땐 그렇지 않았어요. 어릴 때 사진 보시면 여기 모반은 보이지만 얼굴은 이쁘지 않나요? 그죠? 그냥 그러니까 이 점만 없으면 정상적인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숨어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친구들을 피해 다니고 길 갈 때 애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피해서 얼굴을 가리고 다니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18세가 넘으면 보육원을 나와야 돼요, 법적으로. 근데 다행히 선생님들이, 엄마라고 부르는 선생님들이죠, 보육원 선생님들, 원장님이
너 여기서 보육원 선생님 하라고. 그래서 보육원 선생님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천사때 모습이에요. 예쁘지 않아요? 다들 하는 얘기가 너는 이거만 웃으면 참 예쁜 얼굴인데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보육원 선생님을 하면서 마음이 아팠던 게 나는 엄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보육원 아이들한테 엄마가 되어줘야 되는데 나는 선배밖에 못 되어주더라는 거예요. 보육원 선배로서.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친구가 남자친구 소개시켜줬대요. 근데요, 엄청 화장하고 나가면 이게 가능한 거 아시죠? 정말로 열심히, 이게 어차피 보육원 너무 바빠서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밖에 못 나갔대요. 아이니까 3일씩을 같이 써야 되는 생활이니까 한 달에 2번 정도는 화장을 할 수 있겠더래요. 그렇게 하얗게. 근데 그렇게 남자친구를 한 2달 정도 만나는데 어느 날 화장을 하려고 친구네 집에 가는 도중에 남자친구 만나요. 그리고 나서 그냥 막 도망친 거죠. 도망치고 나서 이제 자기 소개해준 언니한테 언니 나 끝났어요. 내가 이걸 저 사람이 보고 말했으니 난 끝났어 그랬더니 언니가 빨리 화장 다시 하고 가라고. 가는데 1시간째 그 사람이 거기 서 있더래, 약속장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보기 전과 똑같이 행동을 하더래요. 그래서 2년 정도 막 사랑을 키웠어요. 근데 이 정이 없는 부분이 갑자기 막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냥 막 눈물이 계속 줄줄줄줄 나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막 엄청 큰 병원으로 가라고 난리가 나요. 알고 봤더니 이 뼈에 있는 그쪽에 암이. 의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에 있는 안면 뼈를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팔에 있는 피부를 이식을 해야 하고 팔에 있는 엉덩이에 있는 피부를 이식을 할 겁니다. 아마 그냥 밥을 먹는데 음식이 밖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항상 의사는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얘기 들었을 때 진짜 암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굉장히 생각하잖아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보다요, 그 남자가 나를 떠나겠구나. 평생 한 번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준 사람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떠나겠구나. 그래서 혼자 고민하다가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헤어지는 일밖에 없다. 그리고 헤어지자고 말하고 혼자 수술을 받으라고. 너무너무 두려운데, 근데 수술을 받고 나서 눈을 떴는데 눈앞에 누가 있었을까요?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보고 싶었다. 그래서 1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하는데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보육원 엄마들, 선생님들, 남자친구가 그 자리를 지켜줬대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그분 말로는 대구의 장동건이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 말을 했다가 악플이 좀 달리긴 했대요. 근데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눈에 장동건이라고. 자기 눈에 장동건이라고. 그리고 아이의 엄마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삶이죠. 그죠? 우리 흔히 모든 사람의 삶의 무게는, 아픔의 무게는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봐도 좀 가혹해 보이죠? 이분의 삶은. 근데 여러분, 그녀는 그때마다 감사를 선택해요. 심지어 아이한테도 그랬대요. 아이한테도 사람들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아이는 당신 때문에 상처받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랬대요. 아이 이렇게 넘어지면 우리 넘어질 때 혼내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사하다. 많이 안 다쳤다. 하나님께서 네 등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너 많이 안 다쳤으면 했는데 하나님이 너 사랑해서 그랬나 보다. 감사하다.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아이가 다쳐갖고 온 거야. 무릎 다쳐갖고 와 못 이기는데 엄마 감사해. 넘어졌는데 조금 다쳤어. 하나님이 지켜주셔. 여러분,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 실은 믿음 때문 아닌가요? 저희가 히브리서를 얘기하면서 이 김야식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읽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아까 읽었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얘기가 끊임없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만 믿음으로 이 40절 중에 믿음으로라고 시작하는 절이 23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읽어볼까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뭘 안 하면 세상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희야씨가 아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상도 못하겠어요. 근데 그래도 희야씨가 하는 이야기를 같이 들어볼게요. 하나님 저에게 보여보는 아이로서의 삶과 이렇게 점과 이렇게 아픔을 저에게 주셨다면 저는 이것 또한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남에게 없는 것 저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여기 이게 상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너한테 이게 없는 건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서고 나한테 있는 건 나한테 이게 어울려서 하나님이 주신 거나.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믿음이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학생들 흥얼수술 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고쳐야 된다 고민하지 마세요. 따가고 지금 하신 건 괜찮아요. 그 정도는 수술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죠?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믿으십니까?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신 상황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가도 심지어는 암까지도 감당하실 수 있으셨기에 주셨다. 누가 뭐래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주셨다. 여러분 이거 정답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얼룩말들이 모여서 고민한다고 합시다.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얼룩을 주셨을까? 내 친구 말을 봤더니 저 까만 게 참 이쁜데 특별히 100만 멋있잖아요. 그죠? 저 내 친구 100만을 만났더니 쟤는 저것만 해도 값이 참 비싸던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게 주신 얼룩이에요. 뭐 과학적으로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흰색 있는 데랑 검은색 있는 데랑 온도 차이가 난대요. 그래서 이 안에서 기류가 흘러서 시원하죠.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알 필요도 없어. 그냥 내게 주신 거 내게 나에게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 얘기를 쭉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형통수자가 되었습니다.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모세 얘기 아시죠? 방주 지은 거.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 저한테 하라고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다 노는데 너는 그렇게 놀지 말고 산 위에 저걸 지어라? 큰 배를 지어라? 여러분 하겠어요? 여러분 다 방주에 대한 영어가 다 놀려요. 막 심지어 아이들도 그래요. 아빠 제발 이러지 말라고.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냐고. 그런데요 그게 필요하다고 그곳에 순종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실은 모든 생명이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라고 하면 떠나실래요? 떠나실 수 있으세요? 전혀 가보지도 않은 곳으로? 실은 상상도 못해요. 근데 갔어요. 왜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은 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신다? 뭘 주신다? 상 주신다. 전 이것 좀 이렇게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마음에서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자기를 찾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믿어요. 믿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의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알았던 것입니다. 딴 거 어려운 거 무슨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장막이 좋아요? 도시가 좋아요? 도시가 좋아요. 튼튼한 기초가 지어진.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살면 장막에서 사는 것처럼 내가 예전에 생각하던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아요. 뭘 알아면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나는 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첫 번째 이거라 그랬죠.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걸 믿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다. 나는 알 수 없고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같이 볼게요. 우리 보육원에서 제가 맡은 아이들을 저녁이면 늘 같이 기도를 하고 그 아이들을 재우고 난 다음에 또 저는 저 기도를 하고 잠을 아직 암이 걸리기 제가 전에 끝나서 암이 기도를 걸리기 했어요. 전이에요? 기도를 하는 중에 너무 서러운 거예요. 얼굴을 이렇게 점을 생각하니까 그냥 보육원의 아이로 살아갈 수만 있게도 하셨을 텐데 얼굴에 이렇게 점이 있는 게 하나님 너무 아프다. 제가 이 주먹을 쥐고 얼굴에 점을 막 치웠어요. 이게 지우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우면서 하나님 손꽃으로 그냥 이렇게 한 번만 만져주면 이거 없어지잖아요. 하나님 치워주세요라고 제가 얼마나 움찔렀는지 이게 진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있는데 하나님이 제 앞에 딱 앉으셔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시는 모습이 우는데 그 눈물이 제가 떨어뜨린 눈물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 다시는 하나님 얼굴 때문에 하나님 눈에 눈물 흘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을 흘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때 기도를 했어요. 이 희아 씨가 아시게 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나를 지으시고 그리고 나를 예배하셨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 가는 우리 하늘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없는 것 같아도요 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와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시도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의 가는 길 딴 건 아니에요. 나를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예배하신 그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이 앞에 있는 세 가지는 한마디로 바꾸는 이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이에요. 근데 이거 할까 말까 고민을 안 했어요. 왜냐면 요것만 해도 꽤 비싸요. 넓어서. 근데 한 주 하는데 여러분 이거 꾸미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문자 보내드렸죠. 여러분 이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제일 감사하는 게 뭐세요? 뭐 생각하셨어요? 오늘 오시면서 내가 오늘 이런 마음으로 이런 감사로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뭘 제일 감사하세요? 저는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 생각했어요. 야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제일 감사해요. 나는 감사한다. 거기서 시작된 것 같아요.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희안 씨의 감사 이야기 두 가지만 읽고 마칠 거예요. 차장님 바로 준비해 주세요. 태연아, 예지야, 엄마를 사랑해주고 가족에게 하는 감사해요. 사랑한다라고 말해주고 엄마 아픈 얼굴에 너희들이 입 맞춰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는 너희들이 정말 이 다음에 어른이 되어서 엄마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엄마가 더 열심히 살고 더 감사하면서 살게. 너희들이 있어서 엄마가 감사를 알게 된 거야. 고마워. 그리고 여보, 예은 아빠, 내가 늘 당신한테 투정 부리고 때로 당신한테 나를 버리라는 말도 했지만 그때도 내 손을 다 꼭 잡아줘서 너무 고맙고 정말 여보, 그때 내가 예전에 했던 말 내가 당신 코코가
건강시켜주기라고 했던 말 기억하지? 나 정말 당신 건강시켜주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안전운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여보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해주고, 우리 이 땅에서 그 누구도 받아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많이 받으면서 살자. 여보, 나의 남편이 돼주고 나의 두 딸의 엄마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여보도 고마워. 고맙습니다. 여기 옆 사람한테 고맙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한테 고맙습니다. 마지막 감사는요, 엄마한테 하는 감사. 이 암이라는 게 비록 저는 거울을 봐야만 보이지만 남들이 저의 모습을 눈빛으로 네 모습이 어떻다라는 걸 말을 해주지만 저는 이 모습에서 아픈 것보다 감사한 것을 더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큰 복종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엄마, 이렇게 태어나서 정말 죄송하고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마, 정말 엄마라고 방송으로 이렇게 불러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엄마, 그리운 만큼 엄마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느낌 어떠세요? 여러분의 느낌 어떠세요? 찾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니 좋죠? 그죠? 하나님 말씀드리니까 좋으시죠? 세상에 살아가는 것과 좀 다르게 보이시죠? 저희가 지난주 성숙한 신앙인이란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오늘은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겠다는 소원을 가져갑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라를 예비하셨고 나를 사랑하시죠. 믿으십니까?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도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고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보시죠. 믿으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제 믿고 살겠다고 같이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라가 있으면 있습니다.
김희아 씨가 아무도 자기가 사랑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 아니라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나를 위해 울고 계시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하며 살았던 거죠. 하나님, 나도 이제 그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합시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너는 사랑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든, 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든지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제 세 가지 믿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믿음으로 살겠다. 구름같이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그렇게 산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내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못할 줄 알았습니다. 할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 믿음으로 기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 세상을 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길, 사랑하는 그 바로 그 길을 갔습니다. 도전하는 바로 그 길을 갔습니다. 세상이 가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낮아지는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세상이 너는 사랑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아닙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아버지,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역사하여 주셔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사랑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는 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 되게 하시길 주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이 바라보는 그 인간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길 주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를 보며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 줄 알았어요. 또 반대로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사랑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무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그 모든 세상에 판단에 반박문을 붙여 모든 것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바라보겠습니다.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겠습니다. 사랑받겠습니다. 또 사랑하겠습니다. 희아씨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심지어는 나를 버린 엄마를 용서한 사랑하는 고백한 희아씨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 많은 감사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보다 가장 큰 감사,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 예물과 함께 드린 이 물질도 주님 아시죠? 하나님,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만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받으며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